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창조와 구속이 통합되었습니다. 창조와 구속이 통합되었습니다. 한 번 더 해봅니다. 창조와 구속이 통합되었습니다. 창조와 구속이 통합되었습니다. 오늘부터 3주간은 구약의 절기들을 말씀으로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절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어느 특정한 날을 딱 지정을 해서 그 특정한 신앙의 의식들을 행하는 날이 바로 절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6월절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신앙 원력으로 매년 정월 14일에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6월절에 행하는 예식들을 행하면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레위기 23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가지의 절기들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절기는 안식일입니다. 이어서 6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계속해서 초실절과 칠칠절, 그리고 나팔절과 속죄일, 그리고 장막절이 계속 나옵니다. 절기에 대한 규례는 강제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무인 규정입니다. 여러분, 의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그리고 기본적으로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일이 바로 의무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의무는 대략 6가지지만 가장 대표적인 의무는 국방의 의무와 그리고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국방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는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강제력이 있습니다. 지키지 아니하면 국가로부터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구약의 절기는 구약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의무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강제력이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절기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이 관계에서 주어지는 규례입니다. 좁게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규례이고, 또 높게는 하나님과 인류와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규례인 것입니다. 오늘은 안식일과 6월절 그리고 무교절에 대한 말씀을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먼저 안식일은 하나님 한 분만이 창조자예요. 또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공포하는 절기입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입니다. 6세 동안은 일할 것이요 7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지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그랬습니다. 가장 먼저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금까지요, 안식일에 대한 규례나 말씀을 주실 때에 절기의 영역에 포함을 시키지 않고 거의 독립해서 다루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이 명령은 율법의 기초인 10계명에 있는 명령입니다. 구약시대에 존재하였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킨 신앙의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이 뭐냐면 안식일 준수에 대한 신앙의 훈련의 영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만나는 사람이 만든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시는 하늘의 음식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만나를 거두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실 때 사람 한 명당 하루의 식사에 필요한 분량만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만일에 사람이 욕심을 내서 그보다 더 많은 분량을 만나를 거두게 되면 그 만나는 다음날 썩어서 먹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만나가 내려지는 현장에 가서 가족들의 그 숫자대로 하루의 분량만을 거두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외의 날이 있어요. 그 예외의 날이 언제냐면 안식일 하루 전날입니다. 안식일 전날에는 가족의 숫자대로 계산을 해서 이틀분의 만나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안식일 전날에 거둔 만나는 하루가 지나도 썩지가 않은 상태로 온전히 보존이 되게 하셨습니다. 왜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분의 만나를 거두게 하시느냐?
안식일에는 만나를 내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안식일을 지켜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요, 일을 하지 아니하고 휴식을 취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만나를 내리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 노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안식일에는 만나를 내려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 이틀분의 만나를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가끔씩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에도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 만나가 내리는 장소에 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큰 진노를 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아주 철저하게 안식일 준수에 대한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 5절로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는 말씀으로 사용하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면서 사용하셨던 이 말씀은 사실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참고 구절로 구약성경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추리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만나를 네게 먹이시는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만나를 네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 배경이 있어요. 모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생활했던 그 40년간의 광야 생활에 대하여 죽기 전에 총정리를 해줍니다. 모세가 총정리를 해준 이스라엘의 40년간의 광야 생활의 결론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강력한 신앙의 훈련을 시킨 것이다. 그렇게 광야 생활의 40년을 총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훈련을 했던 그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뭐였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만나를 통한 훈련, 만나를 통한 훈련이었습니다. 만나로 어떻게 훈련을 하시느냐? 안식일에는 만나를 내리지 아니하고 안식일 전날에 평소 때보다 2배 분량을 거두게 하시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훈련을 하셨습니다.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키셨던 그 훈련의 프로그램은 안식일을 잘 지켜나가기 위한 훈련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신앙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안식일에 대한 이 계명을 다시 절기에 대한 규례에도 포함을 시켜서 안식일 준수에 대한 무게감을 한층 더 두텁게 하십니다. 10계명으로 명령하신 안식일 준수에 대한 계명을 이제는 절기의 규례까지 포함을 시켜서 안식일 준수에 대한 무게감을 2중 3중으로 더 두텁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든 절기들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절기요 가장 중요한 절기로 말입니다. 레위기 23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절기에 대한 모든 규례들 중에서 안식일 준수에 대한 규례가 제일 먼저 등장을 합니다. 모든 절기들 중에서 안식일을 준수하는 이 일이 모든 절기의 기초요 그리고 모든 절기의 기본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기초를 어디에 두셨느냐면 안식일을 준수하는 바로 그 일에 기초를 두셨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절기가 무엇입니까? 절기라고 하는 것은 강제성을 가진 의무 규정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안식일 준수에 대한 규례를 10계명의 그 기초를 두시고 그리고 안식일 준수에 대한 구체적 적용을 절기에 포함을 시켜서 2중 3중으로 안식일에 대한 무게감을 한층 더 두텁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아니 도대체 안식일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토록 안식일을 무겁고 그리고 중요하게 다루시느냐 하는 이 문제를 우리는 오늘 풀어가야 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만이 우주와 만물과 인류의 창조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공포하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날입니다. 몇 주일 전에도 안식일에 대한 본문이 나와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때 이런 말을 여러분들에게 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에센스로 압축해 놓은 날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압축기에 딱 담아서 한 방울의 에센스로 만들어내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한 방울이 나오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창조자라고 하는 이 사실이 가장 선명하고도 명확하게 드러나는 계시가 무엇 줄 아십니까? 안식일을 통한 계시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의 총정리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사실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지 아니하셨다면 안식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안식일은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의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자, 안식일이 이 세상에 나오게 되는 배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를 심히 기뻐하시면서 마음 편하게 하루를 푹 쉬신 그날, 안식을 하신 그 사건이 안식일이 이 세상에 나오게 되는 배경이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이었다고 한다면 안식을 그 자체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은 실체적인 진실입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실체적인 진실과 사실 위에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만들어서 인류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대한 계시는요, 십계명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에요. 십계명이 있기 전에 이미 안식일에 대한 계시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고 바로 이어서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안식일에 대한 계시가 나오는 첫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을 다 기록한 후에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이 창세기 1장에서 있은 후에 바로 이어서 창세기 2장 1절에서부터 그 창조의 사건을 기초로 한 안식일에 대한 계시가 바로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명령은 단순히 계명이나 규례로만 주어지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중심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에게는 다 적용이 되는 명령입니다. 그러기에 창조의 질서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류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질서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반드시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대한 이 계명,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시는, 인류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명령이요 규례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관계 중에서 가장 깊고도 먼 관계가 무엇입니까? 부부의 관계예요. 부부란 함께 살아가는 동안에는 한 몸입니다. 그러나 헤어지면 남남입니다. 부부의 관계는 혈연으로 맺어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혈연으로 만들어지는 관계는 죽을 때까지 그 혈연의 관계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부부의 관계는 혈연으로 만들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사랑과 신뢰로 맺어지는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의 관계는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깨지면 부부의 관계는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혈연으로 만들어지는, 혈연으로 맺어지는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창조의 질서로 맺어지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인간의 주님이 되시고 또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해야 하는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무너지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주인된 자격과 그 권한을 가지고 인간을 심판하십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자가 되신다고 하는 이 실체적인 진실을 인류에게 선포를 하는 공포의 날입니다. 이 세상에 안식일이 존재하는 한 인류는 영원히 하나님을 창조자로 경외하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신앙의 출발점이 무엇이냐? 안식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에센스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입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키느냐?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의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6일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지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안식일을 성회의 날로 공포해서 성회를 여는 것입니다. 성회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가 한 자리에서 한 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개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고 하루를 쉬는 일입니다. 왜 일하지 않고 하루를 쉬느냐?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의 창조의 사역을 다 마무리하신 후에 일곱째 날에 쉬시면서 안식하시면서 인류에게도 휴식과 쉼, 즉 안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이 두 가지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정하여 주신 방법입니다. 인류는 이 두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안식일을 잘 지켜나가면 하나님은 창조자로서의 영광을 충만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에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명의 기초는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우리의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시고 섭리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인간의 생명이 안전하고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하려면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질서의 모든 에센스가 안식일, 즉 주일에 담겨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일을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 이 주일의 예배 신앙을 지켜나가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을 생명의 주님으로 믿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유월절과 그리고 무교절을 봅니다. 여러분, 유월절과 무교절은요 하나님만이 구원의 주님이시며 하나님만이 심판의 주님이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공포하는 절기입니다.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입니다. 첫째 달 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 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의 모든 장자들과 그리고 처음 난 가축들을 치실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인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과 처음 난 가축들을 지켜주신 그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 절기입니다. 유월절 절기는 단 하루만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유월절 절기는 다시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 절기로 계속 이어집니다. 무교절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그 긴박하고도 다급했던 상황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한 그날의 긴박한 상황들을 그들이 다시 재현을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 절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계가 있는 절기다 그 말이에요. 바로와 애굽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요 그리고 무교절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유월절과 무교절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참고절로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세상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있을 때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가장 먼저 알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메시아를 세상에 선포해 준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까지도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후에 공식적으로 메시아의 직을 수행하셨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했느냐? 다시 참고구절 조금 전에 봤던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유월절에 희생된 어린 양이다.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받았던 그 어린 양의 피, 그 피를 우리에게 주실 희생양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십자가로 향하는 마지막 한 주간의 일정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유월절 절기에 맞추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한 그 유월절 식사가 뭐냐? 떡과 포도주입니다.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음식이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신 후에 그날 저녁에 잡히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신 그날 저녁은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날은 무교절의 첫날입니다. 이런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관계가 있는 절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그 유월절 식사, 이것이 바로 유월절에 행하신 일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무교절의 첫날 죽은 날입니다. 무슨 날이냐? 구약의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상징하는 절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유월절과 무교절은요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계된 절기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입니다. 그러나 유월절과 무교절이 큰 머물로 남겨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 바로와 애굽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치시고 그리고 그들의 처음 난 가축들을 다 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과 처음 난 가축들은 어린 양의 피로서 구원을 받은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 절기입니다. 유월절 절기에는 극과 극의 현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임하였고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장자와 첫난 가축들이 그날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사람은 구원함을 얻고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했습니다. 무교절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긴박한 상황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는 절기입니다.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30년간의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는 무교절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두 손을 번쩍 들고 항복을 하는 절기입니다. 애굽의 백성들은요, 애굽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금품까지 내어주면서 빨리 가십시오. 빨리 애굽을 떠나십시오. 당신들이 여기에 더 머물고 있다가는 우리 하나님께 진노받아 다 멸절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금품까지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교절 절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금품도 받고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기쁨의 날이지만, 구원의 날이지만,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두려운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유교절과 무교절은요, 이 세상에게 구원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그리고 심판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공포해 주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순응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절기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부하고 해치는 자들에게는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절기입니다. 자, 유월절과 무교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예표하는 절기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양면성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사건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효력을 주는 능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밀쳐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들을 심판하는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그들을 심판하는 가장 분명하고도 명확한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왜냐?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망가뜨린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들입니다.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존재들이요, 그리고 영원한 심판이 이미 선고가 되어 있는 존재들이 바로 인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힘입지 않고서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요, 살아 있어도 살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죽는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죽어서도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어떻게 얻느냐? 구속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형으로 속죄의 제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의 주님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창조자로 믿고 그리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는 신앙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길을 안내하는 교과서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선생님이십니다. 성경과 성령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이 안내하고 있는 구원의 그 길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구원의 진리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는 일입니다. 마무리합니다. 구약의 사건이 있었던 그 과거의 시점에서는 실제적인 사건이 맞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이 맞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그 사건은 사건 그 자체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사건은 신약을 예표하고 신약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종말과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예표하고 상징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약의 사건들을 볼 때 사건 그 자체만을 바라보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미래의 예표들, 미래의 상징성까지도 함께 알고 함께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안식일과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의 절기는 창조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구원과 심판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대목이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의 구속의 질서가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로 통합이 된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의 구속의 질서가 하나로 통합이 된 그 완전체가 뭐냐? 주일입니다.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일은요, 하나님을 창조자로 믿는 신앙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의 주님으로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거룩한 주일에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신앙과 구속의 신앙이 함께 통합이 된 완전체입니다. 완전체. 안식일에는 구속의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미완성된 계시입니다. 근데 그 미완성된 안식일 계시가 구속의 계시까지 함께 통합이 되어서 완전체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주일에 대한 계시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키고 있는 주일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안식일 법과 하나님의 구속의 법을 함께 통합해 지켜나가는, 함께 통합해서 지켜나가는 신약시대의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리고 결정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의 구속의 질서가 하나로 통합이 되어서 우리에게 온 이 완전체인 이 주일을 거룩하게 잘 지켜나가면서 이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이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힘입을 수 있는 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나는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예.